셋. 자, 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무문관 강독 22번째 시간이고요. 고칙 21칙 운문시골, 유명한 공안이죠. 마른 똥먹대기. 자, 이 고칙공안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제가 좋은 날이라고 한 이유가 뭐 매일매일 뭐 좋은 날이란 말 있듯이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저의 공부 모임이 만 4년째 되는 날이에요. 2013년 6월 14일 부산대학교 앞에 차박골이라는 전통찻집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냥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공부 모임을 한번 갖는다, 관심 있는 분은 오셔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공부 모임 하자. 그때 이제 육조단경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4분인가 오셨어요. 그때 그 전에 저랑 인연 있던 분들 한 2-3분하고 어쩌다 우연히 공지 보고 온 분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딱 한 명만 오시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건 아무도 안 와서 공부 모임을 안 한 적은 없어요. 한 명은 오셨어, 한 명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4년을 공부 모임 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날짜가 이상하게 딱 맞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만 4년 됐는데, 저희 모임은 한 10명 기준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10명 이하일 때가 많았고 10명 이상일 때는 별로 많지가 않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4년 동안 공부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몇 안 되는 공부 모임이었지만 그 여러 인연을 따라서 과거에 같이 공부했던 도반님들하고도 같이 공부했었고, 새로 만난 도반님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번 인연을 맺다가 지금은 소식도 알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다 오고 가는 인연을 다 했는데, 그러면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니까 한 200번 정도? 수요일부터 한 거니까 200번 이상은 아마 공부 모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실망하고 자기가 찾고자 했던 거, 구하고자 했던 것을 찾지 못하고 인연이 닿으신 분들, 그분들이 제일 안타깝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남자분이 계신데,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혹시 이 방송 보시면 한 번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 공부 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공부하는 처소들은 경유지 아니면 종착지예요. 거쳐가는 곳이거나 아니면 거기가 자기 구도의 모든 여정의 끝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유지이신 분들은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자기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 가시면 될 거고,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 모임이 모든 공부인들의 종착지였으면, 이건 너무 큰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절대 욕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공부에 아주, 이걸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말로 하자면 되게 뭐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가 목적지였어요. 출발점이 바로 목적지였던 거라. 한 걸음 뛰기 전에 그게 공부의 완성이에요. 왜 구도 탐구가 종말하냐? 바로 지금 이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법성계
나온 말 그대로 옛부터 움직인 바 없으니까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옛부터 한 번도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깨달음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진짜 꿈에서 깨어나듯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 자리 언제나 이것으로 있었대요. 이걸 나라고 참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나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뭐 어떤 것을 생각해요. 뭐 어떤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걸 무아라고 하셨듯이 어떤 것이 아닌 그것을 이름하여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 단순한 이거예요. 단순한 이거. 이것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전부 무엇인 줄 알고 찾고 구해요. 그러니까 찾고 구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대상인 줄 알고 처음엔 찾아요. 왜 이게 대상처럼 보이냐? 자기가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그 근본 무명, 진짜 번뇌의 뿌리는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을, 이 심신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라고 여기는 거.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리 힘든 거였고, 깨달음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이것만 나가 아니라 일체가 나 아닌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 없는 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여한 나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소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와 아소가 아니다. 나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모두 무명이었다는, 어리석음이었다는 사실을 사무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얼핏 이 이치를 얼핏 이렇게 엿봤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지금 공부는 4년 됐는데 그 가장 안타까운 게 여기서 자기가 찾고자 했던 것을 찾지 못하시고 인연이 닿으신 분이 가장 안타깝고, 그 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공부 모임에서 나름대로 이거구나 라고 뭔가를 이 공부의 경계가 달라진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인연이 없어가지고 또 헤어지신 분들 보면 요즘 궁금해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 소식을 들으니까. 왜 궁금하냐면 그 당시에도 제가 그분들 공부할 때도 분명히 이 공부의 과정을 나름대로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이제 그 과거에 공부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그거 처음 알고 얼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생활 속에 돌아가서 하다 보니까 좀 지나다 보니까 다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매해졌다고 해야 될까? 다시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그런 소문을 이렇게 듣게 돼요. 가끔 이렇게 연락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인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분명히 그런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고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엄청나게 그 병을 앓았거든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깨달음 뒤에 미혹이라고 하는 거고, 이 공부 경계가 한 번 바뀌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큰 환희나 엄청난 그런 경계로 와서 마치 자기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분별심이란 건 절대 우리를 안 놔줘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깨닫기는 쉽지만 그 깨달음에서부터도 해탈하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해탈은 모든 영역으로부터의 해탈이기 때문에 이 깨어남, 공부로부터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애타게 찾다가 나름대로 공부가 탁 변하게 되면은 좋은 시절이 있거든요. 그게 수초 만에 끝난 사람도 있고, 며칠 가는 사람 있고, 몇 달 가는 사람 있고, 적어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왜냐면 반드시 이 경계라고 하는 건 변하는 게 속성이고, 어떤 상태라고 되는 건 유지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그게 법집이 생기는 거예요. 법집이.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또 대상화하게 된다. 그거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이게 공부하는데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어떤 걸 알았다,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아상과 법상이거든요. 아상법상 같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면, 저도 그거 몰라서 참 헤맸어요. 그게
아디아샨티, 저도 그 아디아샨티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줬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아디아샨티가 그걸 밀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조금 안 다음에 문제가 사라진 것 같고 나름대로 그 법의 기쁨 속에 젖어서 사는 기간이 있어요. 저도 한 1년 못 가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사는지 기억도 안 나. 진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 같고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막 그랬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정석은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수초 만에 끝난 사람도 있어요. 하고 끝난 사람도 있고 뭐 며칠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 상태, 느낌이 이렇게 간 사람이 있고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그 밀월 기간이 반드시 끝나고 그게 강렬했던 만큼 이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 깊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방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 그 기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질의 차이가.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희 모임에서는 따로 공부 점검이라는 게 없어요. 뭐 공부 경계가 변해서 좋겠습니다. 그런 거고. 한 10년만 하세요. 그런 거예요. 10년만. 10년 지난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 그러면 10년 안에 모든 병을 다 겪어요. 자기가 바로 깨달았는지 잘못 깨달았는지 10년 안에 다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똑같습니다. 자기가 진짜 이 공부에 뜻이 있으면 이런 길을 가나 저런 길을 가나 나중에는 올바른 길. 왜냐하면 절대 이 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내가 뭘 잃어버린 것 같고 놓친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죠. 절대 안 사라집니다. 저도 이거 잃어버린 줄 알고 뭐가 잘못된 줄 알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공부 욕심. 이게 내 건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거 깨달았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 앉아서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왜냐면 이게 개인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려서 현대인들한테는 아주 기분 나쁘게 들을 거예요. 혼자 애써봤자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저게 꼬시는 말 아닌가? 자꾸 뭐 신도 만들어서 뭐 어떻게 무슨 단체를 키우거나 그런 생각. 그래서 차마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나도 혼자 해보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조금 나쁘게 말하면 흑심이야. 보면 요즘 공부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도 뭐 유튜브에 보면 도인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예? 저희 같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도 카페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있나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예? 전부 허수들. 인터넷에서 공부한 사람 저는 그래서 안 믿어요. 예? 알 수도 없는 아이디 가명 뒤에 숨어가지고 뭐 없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 벌써 첫걸음이 틀렸어요. 첫걸음이 틀렸어요. 그런 사람들도 혹시나 인연될까 해서 꼬셔보려고 이렇게 거미줄 쳐놓은 곳에 뭐 없나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공부는 딴 거 없어요. 발품 팔아야 돼요. 저도 경부선에 몸 많이 실어봤습니다. 선지식 찾아서. 가봤자 질문해보면 별 답이 없어요. 저 가면 저 선지식이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겠지 해가지고 시간 내고 해가지고 가보면 별말 없어요. 그래 돌아올 때 보면은 뭐 맨날 얻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저도 많이 뺑뺑이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고 구해야만 나중에 불현듯 깨닫는 거예요. 자기 어리석음을. 그러다 보면 어떤 인연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이 공부는 딱 이 네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 그게 뭐냐?
저절로 열려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경험해보면 압니다.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야 돼요. 저도 상당히 이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관공서 출입도 못해요. 우리 집 이사하면 저는 딴 데 가 있을게 그래요. 그런 것도 못하고 아주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내성적인데 근데 이 공부에서만큼은 그 없는 용기를 끄집어내서 찾아갔어요. 예? 난생 처음 모르는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도 모르는 선지식 찾아서 가서 무조건 가봤어요.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 공부만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연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저 바깥에서 뭘 구할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인연을 제대로 만났으면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너는 뭐냐라고 자꾸 가르쳐줄 거예요. 뭘 묻기 전에 묻고 있는 너 자신 그냥 이건 뭐냐 이거예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사실을 안 들어봐요. 예?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 항상 도가 목전에 있다, 눈앞에 있다 이 말을 왜냐하면 그게 생각하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믿어버리면 이 도안을 흐려버려요. 이 도의 눈을 잃어버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결론은 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이에요. 그죠? 경험이 없다면 삶도 없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이 6가지 경험을 벗어나서 인생이란 없어요. 그걸 불교시로 하면 5원 18개를 벗어나는 세계는 없어요. 결국 세계란 5원 18개인데 근데 5원 18개가 그렇게 5가지, 18가지 경계선으로 나뉘어져 있더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분별을 쉬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이 따로 없는 한 덩어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눈앞에 바로 지금 이 당처, 이 자리, 바로 이 당념, 이 순간 딱 맞닥뜨려서 딱 당해서 어찌할 수 없는 바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엔 아무 그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무희영무라.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이게 지복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극락이라고 하는 게 이거라고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혼자 끙끙거리면서 뭐 염불하고 자선하고 하는 것보다 설법 듣는 게 깨닫는 게 더 빨리 깨닫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뭘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두 조각이에요. 화두를 들어도 두 조각이 되는 거고 염불을 해도 두 조각이고 다 두 조각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삼매에 들어가서 합일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전히 두 조각이더라고. 근데 이 왜 과거부터 석가모니 당시부터 아니 석가모니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영적인 가르침은 말을 통해서 전달되던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왜 말 듣는 게 중요하냐? 말할 때는 잠시 자기를 잊어버려요. 말을 들을 때. 그래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부처님이 채청채청 잘 들어라 한 이유가 있어요. 듣는 순간 제일 이게 시간 낭비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무슨 말의 뜻을 이해하려는 게 정말 그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은 저에 대해서 이제 충고의 말씀해 주실 때 그런 걸 못마땅해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르마리에 떨어진다. 설명이 많으면. 그래서 무조건 그분은 손가락 하나 들거나 이거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높은 고준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게 정말 그분이 설명할 줄 몰라 설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러는 순간 사람들은 이해하면 안 돼. 이해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탁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친절해요. 뭐가 친절이고 불친절인지 몰라서 그래. 우리는 친절이라니까 very kind of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친절은 closer 가까이 더 가깝게 가르치는 이게 더 가깝지.
아, 눈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설명에 가까워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이 기질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치를 말했는데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닿으면 듣다 보면은 말의 내용은 안 중요합니다. 잘 이렇게 인연이 잘 맞으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에는 아무 뜻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말이 울려 퍼지는 이 공간이 자기라는 사실을 딱 자각하는 거예요. 이 눈앞 이대로가 따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이거. 생각하고 자시고. 왜냐면 이게 제일 첫 번째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에서 다른 상대적으로 분별되는 경험은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쭈삐를 들어 올린다 이건데. 그러면 분명히 이 경험을 하시죠. 그죠? 이거 경험 못할 사람이 없어요. 눈이 멀쩡한 사람 치고. 아니면 하면 이 소리를 경험한다 이겁니다. 분명히 경험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경험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이거예요. 이게. 이 경험이 나와 떨어져 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요까지를 나라고 생각하면 저기서 당신이 이렇게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 여기서 그냥 여기서 나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시오. 내 경험은 어디서 하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은 나를 경험하는 거나 나 아닌 대상을 경험하는 거나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니까 나는 여기 이 자리 좌표를 그래서 X축 Y축 해가지고 좌표가 있는 것 같죠. 그게 분별인 거예요. 그 전에 아무 분별하지 않아도 먼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인 줄 알지. 그러니까 내가 나인 줄 아는 것은 전부 오온 가운데 일이에요. 내 몸의 느낌이거나 내 뭐 지금 바람의 느낌이거나 내 감정이거나 생각이거나 그것들은 전부 대상인 거라. 근데 내 몸도 알고 내 느낌도 알고 감정도 알고 있잖아. 그 알고 있는 놈을 달리 알 수는 없어. 왜? 그건 절대 대상이 아니니까. 마치 컵이 내가 아니고 죽비가 내가 아니고 종이가 내가 아닌 이유는 내가 다 보니까. 근데 이 보고 있는 걸 다시 못 본다니까. 왜? 이 보고 있음을 떠나서 이것도 없고 눈도 없어요. 이것뿐이라. 이 보고 있음밖에 없어. 지금 이 텅 빈 경험밖에 없어요. 이 텅 빈 경험이란 건 뭐냐면 경험하는 자니 경험하는 대상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이것뿐이야. 그래서 이걸 말쑥한 경험. 그래서 사람도 빼버리고 대상도 빼버려. 그럼 뭐가 남냐? 그럼 아무것도 없대. 아니에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있어.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어. 예? 그게 나예요. 그게. 똑같은 나. 그것만 우린 똑같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달라요. 다. 이 경험은. 경험의 내용은. 어떤 사람은 시원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운 걸 좋아해. 예? 어떤 사람은 에어컨 바람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에어컨 바람 싫어해.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차별상이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 이걸 설명을 붙이면 안 되는데 그게 아는 물건이 있다고. 아는 물건. 왜 설명을 붙이면 안 좋냐면 아는 놈, 아는 물건 하는 순간 딱 머릿속에 하나의 대상이 딱 그려져. 바로 이건데. 그래서 그냥 말없이 이거라고. 이 단순한 경험이라고. 수많은 경험이 여기에 그려졌는데 어떤 경험도 안 남아있네. 그래서 이거 텅 비었다고. 그래서 이거 아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은 뭐지 하고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잡으려는 놈이나 잡으려는 대상이나 전부 헛거라고. 그러고 그런 일이 펼쳐지는 바로 이거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이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떠한 미묘한 느낌도 아닌 거예요. 어떠한 상태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용기만 있으면 완전한 깨달음 바로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머뭇거리고 주저한단 말이에요. 예? 감각과 의식으로 분별한 것에 거기에 자기가 장애되는 줄 몰라요. 일체가 꿈이고 환상임을 그냥 굳게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야. 예? 우리가 이 첫 체험이란 건 뭐냐면 이 분별이 한번 잠시 이렇게 멈추거나 이 분별의 뭐라고 할까? 이 분별의 바탕이 잠시 드러났을 뿐이야. 그때 불현듯 하면서 이제까지 분리감이 싹 사라진 느낌이 잠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뭐가 또렷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감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그 느낌이에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하나의 느낌이나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거기에 집착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전과 후로 구별된 느낌들은 변화하고 사라지는데 결국 남는 건 뭐냐?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이 텅 빈 경험이 텅 빈 경험. 그게 뭐냐? 이 법안이 열리는 거예요. 안목이 생긴 거야. 마치 그 조잡한 제품들 보면 겉만 화려하고 알맹이가 없는데 안목이 없을 땐 그 화려한 겉포장이나 그런 외적인 것에 이제 속다가 나중에 진짜 이제 명품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은 그렇게 알록달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수더분하면서도 뭔가 튼튼하고 변함없는 그런 어떤 소박한 것에 대한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안목이 없을 때는 어디서 골라도 저 따위 걸 골랐을까 싶은 거에서만 관심 있다가 나중에는 세월에 유행이 안 타는 늘 변함없는 어떤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적어도 제가 최소 10년이라고 한 겁니다. 적어도 10수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면 그 세월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버티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아는 거는 1년도 안 걸리지만 그 자기가 알았던 그 흔적이 사라지고 이것과 한 덩어리가 되기는 거의 힘들어요. 황벽 스님도 이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소털처럼 많지만 이거 진짜 제대로 깨닫는 사람 소뿔처럼 드문다 그랬어요. 소털이 뭐 수십만, 수억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꾸준히 제가 10년 방황 끝에 드디어 조금 숨통이 트여서 공부모임을 2013년도 6월 14일을 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공부모임 하면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저는 10년 더 공부한다. 이제 비로소 이것뿐이구나. 2003년도에 이거 조금 거사님 회상에서 이 소식이 있구나 알고 그 다음에 좋아라 했어요. 한 1년 동안. 그때 그게 뭐냐? 아상이 있어. 법상이 있었던 거야. 내가 해냈어. 마치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던 사람이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돈도 있어 본 사람이 잘 쓰는데 없다가 생기면 뭐합니까?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내면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파도가 다 가라앉아야 돼요. 그 미친 기운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이 이게 왜 이 일상생활이 도량이냐? 여기서 한번 생활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과 법칙이기 전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한번 이렇게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뭐냐면 저도 겪었고 저희 집사람도 겪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공부를 했던 수많은 앞서 공부했던 분들 분명히 겪었을 거예요. 다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못 견딥니다. 차라리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순간에 차라리 이거 몰랐을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제가 매트릭스 1편 보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스나이퍼인가 라고 하는 배신자가 나오거든요. 그 기계들 그 스미스 요원한테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 인간들 그 매트릭스 세상에서 깨어난 인간들을 팔아 넘기는 사람. 그게 자기도 처음엔 깨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깨어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스미스 요원은 번뇌 망상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분별심. 다시 글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내가 깨어났던 기억까지 싹 없애줘. 나는 이게 그 스테이크 먹으면서 그 장면이 나와요. 난 이게 그냥 감각일 뿐이다. 의식일 뿐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스테이크를 맛보고 싶다. 여전히 둘이 돼서 맛보는 게 좋지. 그냥 그 영화의 가장 그 미술적으로 제가 깜짝 놀란 부분 뭐냐면 가상의 세계는 뉴욕 같은 초고층 현대 사회예요. 그다음에 그 가상 세계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죽 수트에 선글라스에 멋지게 차려입어요.
근데 현실에 꿈에서 깨어난 세계는 넝마 같은 거 있고 조명도 어둡고 이상한 음식도 죽 같은 거 먹고 지저분한 그런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유예요. 우리는 극락 깨달음의 세계면 휘황찬란할 그런. 그랬어요. 그 분별심이 완전히 씌워지기 전에는 분별심의 눈에 보면 조금도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 그 생각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모든 종교 전통에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네 갈 길을 가라는데 웬만큼 그 유혹에 못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 다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높이 올랐다가 여전히 내가 뭘 얻었다는 생각, 나는 나고 법은 법이고 따로 있는 것 같으면 반드시 뚝 떨어집니다. 오락가락해요. 15도에도 그게 4도에 나와요. 득우에 나와요. 어쩔 때는 고봉정성했다가 어쩔 땐 다시 운무 속에 갇혔다 이거예요. 이게 오락가락. 그게 일환가예요. 일환가 소승사과에. 다시 돌아가는 거야. 번뇌망상수로. 거의 성인의 흐름에 이제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니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 경험해 보셨던 거야. 옛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나중에 자기가 그 경험을 합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보조 스님은 도노 점수의 길을 이게 천성의 괴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심결을 아마 보조 스님 40대 무렵에 저술한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하거든요. 그 무렵이 뭐냐면은 상무주에서 마지막 깨달음할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50대 몸이 아주 약하셨어요. 그리고 50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25세부터 25세 첫 경험하고 41세 때인가 상무주에서 마지막 더 이상 이제 찾는 마음이 쉬워져요. 15년, 16년 걸렸어요. 다 그래요. 그 어지간히에서는 이 번뇌망, 왜냐면 자기 생각의 뿌리가 잘 안 뽑혀요. 나중에 이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구경의 깨달음 딴 게 아니라 무슨 지금 깨달음보다 더 큰 깨달음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싹 사라진 거예요. 원래 자리로 딱 돌아온 거예요. 본래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본래 자기가 딱 된 거예요. 절대 뭘 꾸미거나 가식적인 게 없어요. 왜냐면 꾸밀 어디다 꾸밀 거예요, 이거요. 맨날 이건데, 맨날 이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 공부해 보면 순복하라, 굴복하라, 무릎 꿇으라, 뭐 그런 포기하라, 내려놓아라 이런 말이 있냐면 이 분별심의 욕심, 욕망을 절대 안 채워줘요. 그래서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내가 뭘 알긴 알았는데 그때 되면 그 약도 없습니다. 뭘 알긴 알았는데도 추구하는 마음이 안 쉬어지고 이것을 어떤 아르말이나 대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약도 없어. 그때 안 돼요. 그건 고질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르말을 스스로 내려놓게 돼요.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그 순간 그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이 녹아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처음에 그 소금 인형의 목적은 이게 도대체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기가 녹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그 몰랐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건데 우리. 그게 요즘 그게 갈등이 조금. 그게 분별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몰라서도 살아야 될 건데. 이게 우리 분별심 입장에서는 뭔가 이 법을 써먹는다? 쓸모를 찾는데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겁니다. 진짜요.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거예요. 이 장자에도 나와요. 커다란 박이나 큰 나무 같은 거. 저건 쓸모없어서 아마 안 잘렸을 거야. 저렇게 커다란 박은 물 표주박으로 쓸 수도 없고 뭐 깎아서 그릇을 쓸 수 없다. 근데 그 해시 같은 논리학, 해시라는 사람, 장자의 친구 해시는 논리학자거든요. 다 쓸모없다고. 그 분별심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장주는 뭐냐, 이 도의 입장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의 쓸모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런 용도가 아니다. 세속적인 용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장자에 보면 도를 아는 사람은 전부 병신으로 나와요. 덜른말이거나 뭐 곱추거나 모자라거나 이렇게. 왜냐하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의 모습으로 불완전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뭔가 채워야 될 것. 그래서 분별심은 자꾸 뭘 구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불완전해 보니까. 근데 도는 뭐냐? 있는 이대로 만족하고 여기. 그래서 불구자로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밴드에 올리고 있는 아슈타바크라 기타라는 책도 그 아슈타바크라가 뭐냐면 8군데가 기형인 사람이라는 뜻이야. 아슈타바크라가. 불구자가 거기서 지도받는 제자는 왕이에요. 왕. 자나카라는 왕한테 불구자. 이 아슈타바크라는 20대고 자나카는 60대가 넘은 늙은 왕인데 거꾸로 된 거야. 그래서 이 늙은 왕한테 아들아 그런 거예요. 이 티벳 인도 전통에서는 제자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권력자고 이 거지거든요. 사도 수행자라. 근데도 아들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 자나카에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전부 꿈이다. 네 육신조차 꿈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거기서는 이걸 의식, 자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뿐이다. 그러면서 이 자나카 왕이 깨어나면서 대화하는 내용인데 제가 4주년 기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벗어났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하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로 형탈 사비상이라고 그랬어요. 황벽스님 개송에 유명 개송이 있습니다. 제 이것이 선이다. 맨 마지막 100번째 개송이 황벽스님의 그 유명한 개송이에요. 진로 형탈 사비상. 진로, 이 번뇌 세계에서 벗어나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승파, 그 줄을 잡고 한바탕 힘을 써야 된다. 예.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면 그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람 놀리는 것 같은데 막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수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간절히 구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제 경험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나중에는 거의 자포자기가 되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그때 제 나름대로 그 당시 공부가 안 될 때 떠오른 게 뭐냐면 고3 때 시절이 생각났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마치 고3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고3 때도 친구들하고 장난칠 거 다치고 뭐 만두집에 가서 만두 먹고 담보 없거든요. 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면서 늘 뭐냐 애들하고 탁구장에 가서 잠시 탁구 칠 때도 학력 대입시험 생각했어요. 마음에서 안 떠나. 자연스럽게 그리 되더라니까. 이 공부에 진짜 관심을 가지니까. 진짜 관심을 가진 건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갑자기 우리 집사람 변화 때문에 갑자기 분심 빡 생기니까 예전에는 생각할 때만 공부 생각이 있었고 또 뭐 딴짓하면 아무 생각 없고 그게 뭐냐 겉으로만 공부했던 거야. 진짜 속에 불이 안 붙었던 거야. 근데 딱 우리 집사람이 탁 나를 자극해 준 게 뭐냐면 자존심이 팍 상했거든. 그게 아주 저열한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에너지가 셉니다. 분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질투 이러면 사람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그 에너지에 공부 힘을 그래서 대분심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분심. 그래서 옛부터 막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줬던 이유가 그러면 인간인지라 살 밑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 겉으로는 교양인 척 하지만 그럼 밤잠이 안 옵니다. 바로 거기 그 힘에 공부 관심을 딱 얹으면 로켓에 인공위성 아니면 로켓에 핵탄도 올린 거랑 똑같아요. 그걸로 쏘아 올리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하니까 분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 보고 원수처럼 나를 밤잠을 못 자게 만들어준 사람을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 모임에서는. 근데 이 10년 공부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공부를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걸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공부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눈에 보면 아까 말했듯이 차라리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믿기지 않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란의 시기를 한 번쯤 다시 한번 기회를 있습니다. 다시 깨달은 뒤에 미혹이 한 번 더 있어요. 그걸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게 선생님이 저의 하여튼
그 무지함이 보일 때 그게 가장 너무 커요. 이걸 몰랐으면은 그냥 이런 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럴 때 좀 많이 회한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직 나라는 뿌리가 이렇게 그렇죠. 그게 참 그게 제일 힘들어요. 크죠. 예.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정말 그 지금은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분리감이 너무 분명했었어요. 분리감이 분명했다가 이거 딱 체험하니까 갑자기 분리감이 갑자기 푹 풀어진 것처럼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게 좋은 시절이었어. 좋은 시절 지나다가 한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과거의 분리감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바뀐 것을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망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분리감이 사라지는 하빌감을 왜 삼매의 상태나 그런 게 도가 아니라고 하는지, 예? 그런 걸 얻고 잃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수행하고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그래서 다시 분별심은 이거 내가 뭘 잃어버렸나? 내가 뭘 놓쳤나?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딱 생각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막 헤매. 또다시. 그래서 다시 전문 용어를 쓰면 빠꾸를 합니다. 빠꾸. 다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또 헤매. 그러면은 10년 공부 그게 도로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용기를 내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법 뒤에 숨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저도 그런 말 들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 듣는 게 뭐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말 듣어요. 근데 그게 기분 좋게 안 들려요. 다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때 좌우지간,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부에 모든 걸 다 바칠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그 난관을 뚫어냅니다. 인연을 만나든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 의지했던 스승이 있었는데 한 번 인정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럼 뭐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렇게 체험담도 얘기해 드리니까 그러면 꾸준히 해보세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나름대로 내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 확인하니까 확신이 내가 해냈어요. 그러다 딱 해서 막 이제 갈팡질팡해서 가보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체험 얘기해 보죠. 그럼 그거 아닐 텐데 뭐 이러고 그거 아니 다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캄캄하고 그런 게 모르긴 몰라도 제가 다 압니다. 저도 듣는 게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제 지금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제가 말했죠. 감기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이 말 제가 농담 삼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게 뭐냐, 이걸 진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얼핏 봤다. 그래서 일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견성이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체험은 뭐냐. 그래서 시부도에서 소궁둥이를 그려놓은 이유가 있다니까. 그 얼핏 본 거라니까, 얼핏 본 거. 그래서 한 10년 지나면 그제서야 이 모양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떨어져 있어요, 절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나하고 법은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아공 법공을 왜 했냐면, 아공 법공이란 뭐냐면 공밖에 없다는 소리잖아. 나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있으면 나만 있고 있으면 법만 있지, 나와 법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있으면 나도 없는 거고 법만 있으면 법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텅 빈 이거라니까요. 우린 맨날 이 속에서 놀고 이 속에 살아서 몰라요. 물속이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고 똑같아. 우리가 공기를 안 떠나고 평생 살았잖아요. 우린 진공이란 걸 우리 우주 바깥에 나가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잖아요. 맨날 여기 있었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절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특별한 게 아니야. 근데 생각은 자꾸 차별을 지어서 내 아닌 것으로 자꾸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분별심의 회로가 싹 뒤바뀌는데 십수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예? 아주 과학적으로 현대인들의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새로운 뇌 신경 회로가 다시 구축되는데 그 정도 뉴런 뭐 있잖아요. 뭐 축색돌기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예? 그런 거 왜냐면 우린 그렇게 그게 뭐냐면 그게 습관의 형성이에요. 습관의 형성. 새로운 안목에 익숙해지는 습관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진짜 공부의 본령이에요. 공부의 본령. 이거 뭐 깨닫는다. 뭐 일주일 만에 체험시켜준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럼 뭐 할 건데? 다시 돌아갈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왜 도노문중 말 끝에 깨닫고 도노 한 번 깨달으면 더 이상 따끔이 없는 깨달음 도노돈수의 길이 뭐냐면 원래 자로 돌아온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본래 자기가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야 돼. 참 이걸 말로 설명하기는 참 힘들고 근데 요 비슷한 지점까지 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알아듣습니다. 저도 7, 8년 헤매다가 우리 스님 꿈 얘기 듣고 딱 이게 한 바퀴 휙 돌았거든요. 예? 아주 평범한 비유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한 말이 있어요. 야, 꽝 잡는 게 매다. 예? 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어떤 그럴싸한 이런 상황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깨닫는 길 가다가 우연히 돌불에 넘어져서 깨달으면 그게 매야. 깨닫게 해준 거야. 선지식이야. 따로 선지식 있고 뭐 우린 자꾸 뭐가 바깥에 있는 줄 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딱 돌이켜서 딱 깨닫고 보면 그냥 이거 하나밖에 다른 일은 아예 가능성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진짜 호련히 꿈에서 깬 거야. 공부한답시고 자꾸 뭘 늘려가려고 하고 그런 게 다 망상이었어. 이거는 그냥 본래 완성돼 있다. 그냥 결국 보니까 불교대학 그냥 절집에서 그냥 흘려들었던 법문이 그대로 요 구경의 깨달음고요. 중생 본래 성불이고 중생이 그대로 부처고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고 진짜 말 그렇네. 그거 땡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자시고 아니라 생각해서 이치가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소리야. 아이고 중문화만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운문식을 춥죠? 끌까요? 끄면 덥겠죠. 잠시만. 저 리모컨 좀 주십시오. 온도를 좀 올리든가 해야지. 이게 자 운문식을 보겠습니다. 이게 참 간단하죠. 운문, 인승문, 운문스님, 운문종의 종주, 운문문원스님. 우리 무문강에도 몇 번 나왔죠. 운문스님이. 운문문원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여하시불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건 아주 뭐라고 될까? 이 전형적인 질문 있잖아요. 선에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또는 나는 누굽니까? 이런 질문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자 문은 간시골이다 그랬어요. 운문 스님한테 어떤 승려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운문은 간시골이다. 마른 똥막대기다 그랬어요. 아까 왜 설법 듣는 게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더 빠르냐? 여러분들이 진짜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누군가의 꼭 이런 소리가 아니더라도 무슨 라디오 소리라든지 이런 거 들을 때 보면 잠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듣는 여기에만 쭉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건 아무 노력 없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제깍 알아듣고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을 동원해서 이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어려운 이론 무슨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뭘 얘기하면 여러분 연상하면서 뭘 떠올리거나 그러면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그냥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그게 열리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제 목소리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화두공안의 비밀이에요. 보십시오. 앞에서 동산 스님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삼륜 그랬어요. 운문 스님은 간시걸 그랬어요. 지금 뭐냐? 이게 뭡니까? 화두공안은 말소리와 뜻에 있지 않다. 말소리와 뜻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이목고 화두 듣는 사람한테 이목고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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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고. 거기서 이목고 빼보십시오. 그거라고. 간시걸, 마삼근. 간시걸, 마삼근은 서로 다르잖아. 에? 똑같이 부처를 물었는데 어떤 사람은 간시걸, 어떤 사람 마삼근. 그러면 간시걸, 마삼근 빼봐라. 그럼 그게 뭐냐 이거. 많은 분들이 이랬어요. 화두공안은 이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는 깨진 기와장이다. 그 옛날에 나무로 된 큰 대골 같은 문 있으면 손으로 두드려서 소리가 크게 안 나니까 길바닥에 깨진 기와장이 있으면 그거 똥똥똥 하면 저 멀리까지 들리잖아요.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와 같다. 그러니까 화두공안은 깨진 기와장이라니까 그 깨진 기와장의 뜻이 없어. 그 공안 가지고 그 깨진 기와장 가지고 뭘 전달하냐. 지금 여기 있어 요거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진 기와장이든 무슨 자갈돌이든 상관없어요. 마상거이든 뭐 뜰 앞에 잣나무든 간시골이든 상관없어. 그게 뭘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아주 엉뚱하게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리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고 모르는 게 아닌데 그냥 이거였어요. 그냥 이거. 비유하자면 물속의 물고기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을 깨달은 선사 물고기가 미역줄거리 하나 가지고 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 보이는 거야. 근데 저거 미역을 왜 흔들지? 이러면 놓친 거예요. 네? 마상근의 뜻이 없어. 마 할 때 마만 드러난 게 아니라니까. 헛된 마가 드러나면서 이 마가 울리고 있는 이거는 소리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닫는 수밖에 없어. 자기가 직접 물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이 물고기는 항상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란 말을 배우고서 물이 뭐 따로 있는 뭔 줄을 딴 건 줄 알아. 지가 물에서 왔고 지가 물 자체인데 에? 물에서 태어나서 물로 돌아가서 지가 물이잖아요. 물에서 와서 물로 가니까 자기가 물일 뿐인데 어떤 다른 대상으로 물을 찾으니까 미역줄거리를 이렇게 흔드니까 저 미역의 뜻이 있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미역에 미혹하면 안 되지. 이 미역은 뭐냐면 모양 없는 이 물. 항상 떠난 적 없는 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마치 공기의 존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채질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뭔 뜻이 있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거라니까. 맨날 경험하고 있으면서 경험하는 줄 몰라요. 왜? 이건 경험하는 자와 경험한 대상의 둘이 경험이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서늘하죠. 끄면 답답하죠. 경계는 달라졌는데 동일한 게 뭐냐 이거예요. 아이고. 이 전등불 껐다 껐다 하는 것도 여러 번 했는데 네? 밝아도 이 물건이고 어두워도 전등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아 진짜 이건 100% 경험주의예요. 잘 봐요. 선생님 어떤 건데요? 네. 자, 다 꺼보세요. 자, 잠깐만 꺼보세요. 자,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이 대상은 어두워졌어. 근데 이 어둠을 아는 것도 어두워졌냐 이거예요. 경계는 어두워졌어. 켜보세요. 경계는 밝아졌어. 근데 이 밝음을 아는 것도 밝아졌냐 이거예요. 어둡거나 밝거나. 제일 좋은 거. 불 끌 필요가 없었네. 눈만 감으면 됐는데. 괜히 그랬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보세요. 지금 밝죠? 자, 밝다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분별한 거예요. 이 분별이 어디서 나왔지?
눈 감으면 갑자기 모든 모양이 싹 사라지고 껌껌한 어둠이 왔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 어둠을 보고 있죠. 보이는 건 어둠인데 보는 놈도 어둠이냐 이거예요. 예? 눈 뜨면 보이는 건 밝음인데 보는 놈이 밝냐 이거예요. 그래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범어사 대웅전 가면 금강경 5가에 야보송이 있습니다. 마하대법왕이여 한없이 거대한 법의 왕이여 뭐지? 무장영무단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그 다음에 뭐 비조백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는데 수연 인연 따라 푸르고 누르 청황을 드러낸다. 그게 범어사 대웅전에 딱 주련으로도 있어요. 이거는 길지도 않고 이거 모양이 없는 놈이 이 온갖 모양 이거 둘이 아닌 거예요. 항상 이건데.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렇게 이치로 알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안 좋다니까. 그냥 지금 이거다. 항상 떠난 적이 없는 물속의 물고기가 경험하고 있는 물과 같다. 이것을 새롭게 깨닫는 순간 언제나 있었던 이거구나 라고 그냥 알 뿐이지. 이거 별거 아닌데. 운문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운문은 마른 똥막대기다. 이 마른 똥막대기 화두에 대해서 제일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여러 스님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예를 들면 중산 스님이 이랬어요. 마른 똥막대기가 하면 간시골이 뭐냐 하면서 간시골에 대해서 뭐 하면서 간시골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중산 스님 법문에 들었어요. 옛날 푸세식 변소 가면 똥이 쌓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쌓인 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겨울처럼 얼면 안 되니까 이런 긴 장대 가지고 뭐 이걸 믹스한다, 휘젓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저 변속관 옆에서 하니까 그게 마른 똥막대기다. 이런 해석 하나. 그다음에 또 다른 마른 똥막대기 해석은 뭐냐면 일본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스님 책들도 가끔 나오는데 옛날엔 휴지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깨끗한 나무판을 하나 해가지고 옆에다 걸어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똥 싸고 나면 휴지 대신에 그 나무 판때기 가지고 뒤를 닦는다. 그러니까 그걸 물에 씻어서 걸어둬서 다시 말려둔다. 그게 마른 똥말뚝이다. 그 다음 세 번째 해석. 이게 가장 어학적으로는 가장 분명할 것 같은데 간시골이 뭐냐면 우리 개똥 같은 거 이렇게 싸놓으면 마른 똥 있잖아요. 그 마른 똥이다. 그냥 마른 똥. 마른 똥덩어리다.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전부 다 그게 뭐냐. 아까 물 가르쳐달라는데 해초 이게 무슨 뭐 기장미역이냐 무슨 미역이냐 따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뭐야 마상근 공안에서도 그때 하필이면 동산 스님이 말을 이렇게 저울 달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상근했다. 똑같은 그런 거예요. 거기엔 뜻이 없어요. 마상근 아무 뜻이 없어. 무엇이 부처입니까? 간시골이다. 이목거라고 해도 돼요. 마상근해라도 해도 되고 뜰 앞에 잣나무라 해도 되고 뭐 오미자차라고 해도 되고 아이고 에어컨 좀 그만 껐으면 좋겠다 해도 되고 결국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결국 그 모든 경험은 자기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마음 바깥엔 한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유무는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펼쳐지는 경험일 뿐이에요. 어떤 경험도 나와 1m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나하고 한 덩어리. 모든 경험이 바로 나예요. 예? 우리는 분리돼가지고 이 한 덩어리의 경험에서 요까지는 경험하는 자, 요거는 경험하는 바깥 세계. 이런 이원적인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것을 떠나서 이런 대상들이 있습니까? 예? 들리는 것을 떠나서 소리라는 경계가 있냐 이거예요. 예? 이 경험은 어디서 나타났다 어디로 사라지느냐. 그래서 모든 화두 공안에서 낙처하는 거예요. 낙처. 출처와 낙처는 똑같아. 최척구와 마륵구는 같아. 아! 하는 이 화두, 이 말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사라졌냐. 마, 삼근, 간시골, 아 하기 전에 이미 한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다. 최척구. 그리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이 마륵구는 끊어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 소리 없는 소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거는 제가 막 설명을 붙여서 그런데 솔직히 너무 평범한 우리의 이 일상적인 느낌이에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 있다는 느낌. 이건 느낌조차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느낌일 수가 없어. 그래서 자나 깨나 똑같은 느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느낌으로는 그건 분별이 안 되지. 아무 느낌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미묘한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도 일종의 느낌이다. 아무 느낌이 없. 왜냐하면 우리는 이 느낌, 쉼의 무법이란 말이 뭐냐? 마음 바깥에 한 법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경험 아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상천외의 경험을 할지라도 이 경험이 베이스라니까. 이 경험이 뭐냐?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이 느낌이에요. 꿈속에도 이 느낌은 안 달라져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모든 우리 차별 현상은 이 느낌조차 없는 이 느낌 위에 드러난 거예요. 마치 거울은 모든 모양을 비추는데 거울 지 자체의 모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왜? 반드시 그 거울 위에는 다른 거울 아닌 모양만 비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의 진짜 모양은 뭐냐? 실상은 왜 무상이냐? 거울의 진짜 모습은 상이 없다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른 것만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여기에 보면 전부 뭔가 전상 다른 것만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거라고. 이게 바로 나라고. 이 다른 전부, 이 전부가 바로 나라고. 여기서 나 아닌 건 없다고. 마음 바깥에는 한 법도 없다. 모든 게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아이고 이것도 좀 시원치가 않네. 진짜 시원하게 설명해 줄 방법이 없네. 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모르는 사람 자꾸 생각하면서 짜맞추고 추론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래서 바깥으로 가는 길은 길이 아니라 자기로 돌아오는 길만 유일한 길이라. 자기한테 돌아오면 돼. 그럼 자기한테 돌아가는데 몇 박 며칠 걸릴까요? 네? 자기한테 돌아가는데 자기하고 자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네? 아주 이거는 어이없는 일이에요. 자기를 찾아서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찾고 있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떠나서 내 분별망상은 따로 있냐 이거예요. 지금 모든 경험은 바로 지금 여기 어떤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친절하다고 하는 거야. 진짜 이게 친절한 거야. 너무 가까운 거야. 전혀 안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거리, 공간, 분열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득하게 멀리는 것처럼 이놈이 그 경험의 내용에 속지 말고 이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다 이거예요. 경험의 내용은 경험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이 경험 같은 거 안 드러나고, 예를 들면 거울 아닌 모든 모양은 비쳐. 근데 거울은 안 비친다고. 따로 거울 모양을 찾으면 영원히 못 찾는 거야. 바로 거울에 비친 그 모양이 모든 모양이 거울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법상을 짓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깨달음 아니냐? 웃기지 마십시오. 그럼 불편한 건 그건 마음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상에 속는 거라. 모든 상이 아닌 줄 봐야 되는데 그 상에 이거는 좋고 저건 싫대. 그러고 있는 한 이 법은 자기가 두 조각 내버린 거예요. 이미 이렇게 그냥 드러나 있는데 이미 경험됐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자기가 홍동백서 막 따지고 있는 거라.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것뿐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걸 생각 이전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날 것인 그대로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똑같은 경험. 오히려 분별하면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이 날 것의 경험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 뭐냐면 맨날 했던 제일 첫 번째 자리라는 게 그거예요. 모든 경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딱 접속되는 순간 순간적으로 아 하면서 그냥 생생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생생한 합의를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뿐이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거기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분별이 떨어진 것 같지. 그래서 오래오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 안목이 열려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합일감이나 분열감이나 또
그건 일종의 내가 알 수 있는 느낌이랑 거기에 착안을 해야 되는데 그건 대상이지 느낌이지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다는 게 비밀이에요. 예? 근데 그 비밀이 뭐냐? 그게 나라고. 그래서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데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의심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알아야지 의심이 풀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알지 못하는데 뚜렷하고 분명하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추구와 탐색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간식월 그랬어요. 자, 보통 이 공안에 대해서 묻는 질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네. 무엇이 부처입니까? 어휴, 그래도 배짱이 좀 생기셨네. 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면 얼마든지 답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답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진짜 내가 입 하나 벌리지 않아도 진짜 내가 이미 이 묻기 전에 아주 역설적인데 질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답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예? 그러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유 참. 석가와 역대조사가 못에다가 입을 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옷 걸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찍소리만 듣고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이 분명하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예? 그럴 때 때는 이때다 하면서 한 방 주워 박으면서 예? 바로 맛을 보여줄 수 있.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묻지 못하는 거예요. 맞을까 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마른 똥막대기란 뜻이 뭐냐 이거예요. 마른 똥막대기. 예? 간식월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른 똥막대기가 뭐냐 이거예요. 마른 똥막대기가 무엇이냐. 예? 제가 저 앞에 대영량인의 송원 스님이라는 분 나왔잖아요. 왜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하느냐. 이 송원 스님한테 어떤 승려가 찾아가서 물었대요. 여하시 간식월 의진 있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간식월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송원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의 향기 향기롭다네. 그 유명한 시가 있어요. 선어록에 자주 나오는데 자곳에가 우는 곳에 백화의 온갖 꽃의 향기도 향기롭다. 그렇게 답했대요. 그게 간식월의 의지다. 송원 스님은 간식월의 뜻이 뭡니까? 하니까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 이렇게 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간식월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저는 남자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물을 때 한마디씩 한 번씩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간식월에.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라는 언구에 걸려 넘어지면 아까 무슨 똥을 재래식 변소 똥을 휘젓는 거다. 그건 전부 다 언구에 들어서 그 분별한 거예요. 그런 물건을 부처를 물었는데 그런 물건을 답할 리가 없잖아요. 바로 부처를 단박에 가르친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게 뭐라고 할까? 많이 회자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삼근이나 이런 화두를 이 간식월이나 똑같잖아요. 글자만 다를 뿐이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 무문관 48칙에 여러 공안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그 무자, 마상근, 간식월, 뜰 앞에 잣나무 이런 것들은 정말 간단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화두 들었다면 이 화두를 많이 듣는 이유가 이게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부처가 뭐냐? 간식월이다. 여기서 어째서 간식월이냐? 그 철학자들 쓴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웃기는 얘기가 그래 우리는 부처를 아주 거룩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더럽고 비천한 그래서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일부러 모순어법을 쓴 거다.
그게 소설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배웠어요. 장자에도 비슷한 얘기 있거든요. 도가 어디냐니까 뭐에 있다. 뭐 땅강아지에 있다. 똥에 있다. 이런 식으로 왜 점점점 더러운 곳으로 떨어지냐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냥 단박에 가르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목구에서 이목구 빼고 마상근에서 마상근 빼고 간식을해서 간식을 빼면 그러니까 똑같은 그 자리다 이거. 근데 그 자리라고 하니까 그 자리가 뭐지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긋난 거예요. 그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일으키기 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안 됩니다. 생각으로 아무리 추론하고 이럴 것이다 해봤자 그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단박에 자기가 체험하라면 단박에 맛을 보라. 이건 아무도 안 막아요. 자기하고 자기 사이에 무슨 담벼락이 있습니까? 자기하고 1mm라도 떨어져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라니까. 하나의 느낌이 뭘까요? 둘의 느낌은 다양하잖아요. 차다 뜨겁다. 그죠? 대상에 대한 느낌은 일정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의 느낌은 언제나 항일해요. 항상 하나의 느낌이야. 하나의 느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을 일미라고 해요. 원 테이스트. 하나의 맛. 하나의 맛은 아무 맛이 없어요. 우리가 오미를 느끼잖아요. 달고 짜고 시고 맵고 뭐 쓰고.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거는 바깥 경계의 맛이고 실제로 오미는 무미에서 온 거예요. 무미. 일미. 아무 맛이 없어요. 이 일미의 맛. 이게 극락이고 이게 지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상심인데 맨날 느끼고 있고 자나깨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로서는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별만 쉬면 내가 나로 돌아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언하의 대오다. 도노한다 이거예요. 내가 나로 돌아가는데 KTX도 필요 없어요. 언제나 이거니까. 그러니까 정신 딱 차려보면 언제나 이거였는데 라고 딱 돌아오는 거예요. 지자리로. 딱 하는 순간 딱 화엄경에 미륵이 선제동자 이렇게 손가락을 숨겼다나 이마를 뭐 어쨌거나 그러고 다시 문수 앞으로 똑 들었다. 원래 자기가 출발했던 문수 보살 얘기 듣고 선지식 찾아 떠났거든. 그게 원래 자기의 문수는 자기 문수지. 자기가 문수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문수 보살이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경계에 속지 않고 언제나 자나깨나 변화하면 이거예요. 이게 아무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은 이걸 못 믿고 자꾸 어떤 대상에 빌붙으려고 하는 거고 대장부 이 선을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기라는 사실을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완전히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하심인 거예요. 찾는 마음을 확 씌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미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구경의 깨달음이야. 자기가 구경의 깨달음은 자기는 완성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본래 완성돼 있어요. 이건 절대 내 신체는 훼손당할 수 있지만 나는 훼손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심리적인 충격이니 트라우마니 얘기하는데 이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전부 분별되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몸과 마음은 없어지게 마련인데 오오는 생로병사 이 변화의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마른 똥막대기의 뜻을 그러니까 옛 선사들이 이런 식구절라니까 사람들이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자곳에 우는 게 뭡니까? 하면 온갖 꽃이 향기롭다는 건 뭡니까? 똥냄새 맡아보세요. 화장실 가서. 그것도 너무 멀다. 바로 막 꼬집든지 뺨을 치든지 그게 간식월의 의지입니다. 뭐 점잖게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의 향기 향기롭다. 뺨을 한 대 후려치는 게 더 친절하지, 더 가깝지. 예. 아니면 참 왜냐하면 요 뒤에 나올 겁니다. 운문한테 이 승려가 정말 간절해서 물었겠죠. 부처가 뭐냐고. 그때 운문 스님이 정말 평생의 기력을 다 모아서 간식거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답도 늦었어. 왜? 나는
내가 나를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간식월. 이런 시간 차이가 없다니까요. 부 하기 전에 이미 이거라. 예? 간 하기 전에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둘이 없는 거예요. 둘이 없다. 둘이 없다는 건 시간 공간으로 안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의 소식이라. 불이의 소식이라. 불이는 알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추구가 씌워졌을 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뭘 얻고 뭐 이런 성공 스토리, 박정희 시대의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강한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고 이미 완성돼 있는 거고 그걸 단순히 알아봤을 뿐인 거고 진짜 알아봤으면 알아봤다는 생각마저 치워버려야 된다. 늘 이러니까 이것을 내가 뭘 안 어떤 아르말이나 소유가 되면 안 돼요. 법은. 자, 그 밑에 무문스님 평창 보겠습니다. 운무는 가위, 가위란 말은 가히 뭐뭐라 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운무는 가위, 가빈 남변 소식이다. 집안이 가난해서 남변, 변자는 이게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소식은 우리 바탕소자 흰 우리 소복할 때 이 소자 쓰거든요. 바탕소자, 힐소자. 그리고 이 소자가 뭐냐면 아주 좀 소박하다 할 때 소자예요. 그래서 소식이란 말은 고기나 생선 없는 이 채소로 한 소박한 밥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무는 집안이 가난해서 그 채소 반찬 아주 소박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참 이런 한 끼니 한 그냥 밥 한 끼 차리기도 참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집안이 가난하다 이 말도 좀 좋은 말인데 왜 종교에서 청빈을 강조하고 가난을 강조하냐면 물론 물질적 가난도 중요합니다. 이 도를 아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질적 가난은 두 번째고 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공을 말하는 공. 그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 유명한 개성 있죠. 향엄 지한선사가 기왓장소리에 깨닫고 나서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올해 가난이야 참 가난이다.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 올해에는 뭐야? 그 송곳마저도 없더라. 그러니까 에이 위산이 앙산 스님이 에이 그거 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 사형이 열에서는 깨달았지만 조사서는 못 깨달으니까 그럼 내가 계속 하나 다시 짓겠다. 뭐 나에게 무슨 하나의 깃틀이 있으니 뭐 사람마다 상상기라 하네. 그대가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시자야 눈을 한번 꿈쩍거린다든가 시자야 한번 부르겠다든가 자우지간 그랬어요. 이 작용을 말하는 거야. 없다가 아니라 없는 것만 아니지. 그건 없다에 떨어진 거고 텅 비었다. 진공인데 묘유 있다. 여보게 하면 눈 껌뻑껌뻑 이게 있다 이거 이게. 그래서 가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마음에 담아둔 게 없어야 돼요. 우리는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이 많이 배운 사람 가운데 이 문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 많다네. 그 쓰레기 쌓아놓는 사람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병이랑 똑같아요. 이건 허공인데 허공이 드러나려면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도공부는 빼앗는 공부다. 뺏는다. 뺏어. 처음엔 뺏어요. 그 사람의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상식적인 견해를 막 흔들어가지고 스스로 내려놓게 한다. 다 내려놓고 나면 그저서에 본래 있던 게 드러나. 허공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다 드러내면 되지. 근데 덕지덕지 쌓아놓으니까 안 보이지 허공이. 그것만 치우면 되는데 그래서 많이 가진 게 많을수록 마음이 부자일수록 이 도를 깨닫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려놔라. 그 옛날에 그 선과 관련된 책에 꼭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유명한 선사를 찾아가니까 유명한 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선을 물었어요. 선생님 선이 뭡니까? 하니까 이 선사가 대답은 안 하고 찻상을 마련해놓고 잔에다 차를 따라붙는데 넘치는데 계속 따라고. 그러죠. 질문은 까먹고 스님 저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다. 자네가 뭐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비우지 않으면 뭐 그런 얘기랑 넘친다 이거 넘친다. 뭐 그런 얘기도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그것 때문에 생고생을 했어요. 생고생을. 그게 소지장이라고 원래 원효 스님이 지은
이장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를 깨닫는데 장애가는 두 가지 장애를 뜻풀이한 게 이장의란 그 논서가 있는데 이장이 아닙니다. 코스염 달린 그 이장의가 아니라 이장의예요. 이장의. 우리나라 번역대에 나왔는데 그런 책 제가 그 정도로 이 아르마리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예. 거기에 보면 번뇌장과 소지장, 감정적 장애와 지식의 장애가 있다 이거예요. 예. 뭐 우리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이 아르마리의 장애가 있는데 이 소지장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그다음에 이 번뇌장, 이 감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는 게 장애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잡동사니가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 말이 이 허공을 통과하면서 이 허공을 잡고 아까 물을 가리키기 위해서 해초 미역줄기 하나를 흔들었을 뿐인데 요것의 의미를 못 파악해들고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자꾸 검색하고 있는 거라.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를 잠시 잊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 그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라니까.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자기 생각, 그래서 좋은 설법은 뭐냐? 듣고 나면 까먹어야 돼. 문 밖으로 나가면 오늘 뭐 했지? 아무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아무 생각이. 그러면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 비워진 거예요. 비워진 거예요. 예? 그리고 뭐가 걸리더라도 마치 수채구멍 뚫는 거 있잖아요. 꽉 수채구멍 막히는데 보면 철사줄 이런 거 쑤셔 넣어가지고 빼내듯이 제가 쓰는 이런 무슨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잘못된 그거 토해내라고 끄집어 그리고 같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요 쇠꼬챙이 먼저 쑥 자기가 꽉 잡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했지 쫙 그래서 필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익힐 필요도 없고 동영상 같은 거 여러 번 보지 말라는 이유가 지나가면 땡이라. 이건 반복 학습해가지고 세속적 공부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꽝 잡는 게 매라니까. 2년만 맞아서 턱 하면서 본래 있던 자기 확인하는데 이건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듯이 막 교재를 20번 10번 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절 인연이라 뜩 하고 그냥 본래 있던 것만 확인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멈추게 돼 있어요.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 정이 안 돼. 가만히 있지를 못해. 자꾸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관심사를 좀 정리하고 오로지 여기에만 그리고 제발 한번 자기 생각을 놓고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라. 그럼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거기서 그냥 소리가 왕왕왕왕 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나오면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일어나는 바로 이 공간 자체를 자기가 훅 하고 한번 이게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그럼 말 뜻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개소리든 닭소리든 깨닫는 데는 기와장 부딪힌 소리든 아무 상관없어. 요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마땅한 이 사람 입맛에 맞는 먹을거리를 안 준다 이 말이야. 먹을거리를 간식을 보통 이거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하면은 그게 큰일 나는 거지. 기름진 음식이지. 그게 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문을 칭찬하는 소리예요. 운문은 집안이 가난해서 이건 뭐냐면 아무 아르마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음식, 변변찮은 음식도 마련하기 힘들어서 마련하기 힘들고 엔드입니다. 사망, 일이 바빠서 망자가 바쁘다 할 때 망자예요. 사망, 불급, 초서.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초서, 이 휘갈겨 쓰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뭘 자세히 꼼꼼하게 쓰지 못하고 그냥 간식월, 마른 떡막대기 이걸 땡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간식월이란 말에 대해서 무문이 평가한 게 운문은 집안이 가난해서 변변찮은 음식도 준비하기 힘들고 너무 바쁜 나머지 휘갈겨 쓰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 만하다. 그러니까 마치 겉으로 보면 성의 없게 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냐? 아무것도 사량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사실을 그대로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변. 동은 움직일 동자고 변은 곧변자거든요. 그리고 움직이면 곧 이 말인데 이것을 우리 한글로 하면 걸핏하면 툭하면 이 말이에요. 툭하면 장시골래. 그 똥막대기를 들고 와서 장은 뭐뭐 가지고예요. 그러니까 똥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탱문 주호. 문호라고 하는 건 문틀이잖아요. 탱은 다 떠받친다 말이에요.
뚝 하면 뭐라고 묶기만 하면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 해가지고 이 문호를 이 선을 깨달음의 문을 받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법 흥쇠를 가견이다. 불법이 흥하고 쇠하는 것을 가히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마치 욕하는 것 같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툭 하면 마른 똥막을 뚝 가져다가 똥막대기 가지고 이 선문을 받치니까 불법이 흥하고 망하는지를 가히 볼 수 있다. 어떻게 불법이 흥할지 망할지 가히 볼만하다. 뭐 이런 뜻인데 마치 이게 저렇게 해가지고 불법이 흥하겠냐 뭐 이런 식의 비난은 어투로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불법이란 게 따로 흥하면 안 돼요. 불법이 망해야 됩니다. 불법이 망해야 돼요. 이런 소리를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운문 스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사방으로 칠복을 하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했을 때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여서 걔 먹이로 줬을 거다. 석가를. 근데 그분이야말로 운문이야말로 석가를 가장 드높인 분이라는 그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억누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존대를 하는 게 선의 선 문헌 특유의 이런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흥세를 가히 볼만하다, 가히 알겠다 이런 말은 뭐냐면 불법이란 게 따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운문스님은 툭하면 똥말뚝 가지고 이 깨달음의 문을 받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법이 뭐 따로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야. 불법이란 게 따로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불법이란 거. 자, 그 다음에 개성 봅시다. 아주 요것도 짧네요. 섬전광. 섬은 우리 섬광과 같다 할 때 번쩍한다 이 말이야. 전광은 번개뿌리고 번개뿌리를 번쩍하고 격석화. 우리 옛날에 부싯돌. 이게 그러면 불똥이 돌에서 불똥이 튀는 걸 석화라고 했거든. 딱 하면 불똥이 탁 튄다 이 말이야. 돌을 딱 부딪히니까 불꽃이 딱 튄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부싯돌을 부딪는 듯 한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간시골 이거에 그렇게 재빠르게 나왔다 이거예요. 번개불 번쩍이고 부싯돌 부딪히는 것과 같다. 근데 잡드가 이 잡은 눈 깜빡일 잡이에요. 눈을 깜빡이면 이 차과 이미 지나갔다. 이미 그르쳤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 주 교재에 보면은 개성 번역을 번개가 번쩍이고 불꽃이 튄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간시골. 번개가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깜빡이면 이미 놓쳤다.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요것도 간시골도 이미 한 걸음 늦었다 이 말이야. 간시골도. 부처가 무엇입니까? 간시골. 이것도 한 걸음 늦었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간시골에는 입도 뻥끗할 필요가 없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면 합장하고 인사를 탁 드린단 말이에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는데 묻는 사람한테 손을 모으고 가만히 인사를 해. 아니면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냥 돌아서 그냥 가버려. 또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냥 등 뒤로 이렇게 손가락.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부처가 뭡니까? 하는데 등 뒤로 이렇게 가리킨다. 그래, 이렇게 등을 뭐가 있나 해서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딱 돌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눈을 깜빡이면 이미 놓쳤다. 자, 그 밑에 군소리 보십시오. 번개불도 헛개비고 부시도 헛개비니 간시골 헛개비다 이 말이에요. 마상건 헛개비예요. 이목고도 헛개비야. 무도 헛개비야. 본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데 이 말 많이 듣잖아요. 본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그게 뭔 소식이냐 이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면 그게 뭐냐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맨날 이거니까 이것에 대한 감이 없으면 자꾸 여기서 생각으로 헤아린다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것을 딱 만나야 돼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거구나. 라는 감이 있어야지 이런 말들이 이제 조금씩 납득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지견들이 고쳐지면서 그러면서 뭐냐 세월을 보내면 안목이란 게 생겨요. 아 하면서 자기의 지견이 툭툭툭 떨어져 나간다니까. 예.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빠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뭐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그것도 다 늦은 소식이에요. 정말 정말 친절. 너무 가까워서 전혀 거리가 없을 때. 전혀 거리가 없을 때. 그게 딱 한 덩어리가 된 소식이에요. 거기엔 이미 질문도 없고 답도 없어요. 질문도 없고 답도 없어요. 본래 다만 바로 이렇게 분명한 것을 요 군소리는 참 좋은데 본래 다만 이렇게 분명한 것을 이렇게 말해봤자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에요. 분별하느라고 안 돼.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안 돼요. 서울대 하랩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가 아니라 안 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도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못 배운 사람만 못해. 왜냐면 그 아르마리의 장애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근데 그 장애를 벗어나는 그 소지장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지식이 장애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서 피눈물을 한번 흘리면 돼요. 피눈물을 흘리면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 나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데 내 딴에는 이 똑똑한 머리가 날 구원할 줄 알고 이 지식이 넓고 깊으면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줄 알았어요. 저도 어릴 때 꿈이 그거였어요. 세상을 다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커리큘럼을 짰어요. 내가 읽어야 될 책. 경제학, 사회학, 철학, 법학, 생물학까지. 내가 하나 제대로 못했습니다. 꿈만 땡시라겠지. 근데 우리의 이 똑똑하단 머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걸 다 이해하면 이해할 거다. 머리만 복잡해요.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다양한 현상이 아주 간단한 건데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왜 있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있다는 것은 왜 있냐. 여기서 왜라고 하니까 어떤 이유,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없다거나 있다거나 좌우지간 이 경험, 그게 심의 무법이다. 마음 바깥에는 법이 없다. 이 마음뿐이다 이 소리예요. 있다고 하건 없다고 하건 전부 그게 다른 소식이 아니라 이 단순한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그러니까 탐구는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 자기 충족적인 거예요. 바깥이 없다니까. 바깥이 없으니까 이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안팎의 구별도 없어. 그냥 이거 한 덩어리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깜짝해도 이건 지나가 버린다. 그게 눈만 깜짝인다는 건 뭐냐? 조그만 시간과 틈이 있어도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틈이 딱 사라져야 돼. 그게 타성일편이고 그게 완전히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으면 자꾸 우리는 왜 그래요. 심지어는 어린이들 보는 동화책에도 Y 시리즈가 있어요. 엄청나게.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해하고 이해하면 자기가 다 알 거래. 아닙니다. 웃긴 건 지식이 늘어날수록 무지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만난 적 없어요. 내가 세상을 다 이해했다는 사람. 아는 게 많을수록 모르는 것도 같이 진 거예요. 그게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우유부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식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난감한 질문 받았을 때 글쎄요. well 하면서 시간 끄는 거. 그게 뭐는 거. 눈 깜짝할 새가 아니라 시간이 뭐 엄청 지났어.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올려서 답을 하지만 자기도 만족시키지 못할걸요. 끊임없이 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은 자꾸 해답을 원해. 자꾸 질문을 만들어내. 그게 아니라고요. 그 운문스님의 이 임제 3구도 있지만 그 운문 3구 중에 2구가 절단 중류예요. 이 3구라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는 건데 1구가 함계건곤, 2구가 절단 중류, 3구가 수파충랑인데 이게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를 속성이 그래요. 함계건곤은 뭐냐면 그 우리 상자 뚜껑이 상자하고 뚜껑하고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 온 천지를 딱 덮었다 이 소리예요. 함계건곤.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절단 중류는 뭐냐? 모든 번뇌망상 그런 걸 딱 끊었다 이거. 여기에는 둘이었기 때문에 모든 뭇 흐름이 뚝 끊긴 소식이라.
그 다음에 수파충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 따라 물이 그 물결을 따르듯이 수파충랑한다. 아무것도 없고 온천지 이것 하나지만 인연 따라 이런저런 작용을 펼친다. 그게 운문스님의 상구인데 운문스님이 법을 쓰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운문스님의 한마디에 이 삼구가 뭐 임재스님의 뭐 일구에 뭐 사면이 갇혀 있고 삼요가 어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 다 이론이고 실제로는 이거예요. 무트름을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꼬리에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약이 없어요 거기에.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교재. 자, 여기 보면 설봉 스님도 여기에는 저 뭐가 없어요. 평창이 없어. 바로 개송이 있어요. 그 평창 없이 송만 달았어요. 뭐냐면 산문으로 풀어 쓴 게 없고 송 하나만 달았어요. 두두물물 본래 원만이 이루어져 있어. 내게 감춘 건 없으니 다시 의심치 말라. 이런 말이 이거 와닿습니까? 두두물물 본래 원만이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저는 이 두 번째 구절이 너무 좋아요. 내게 감춘 것 없으니 다시 의심치 말라. 갱막의 다시 의심하지 말라. 깨달음 별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본래 이렇게 두두물물 본래 원만이 이루어졌다. 이 소식을 가리킨 거네요. 본래 원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못 알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의심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소식이야. 의심하는 자가 따로 있어. 의심하는 자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뭐가 따로 있어.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을 때 그게 본래 원만이 이루어지는 소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부 다다. 예? 우리 일즉다 다즉일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All is one, one is all. 똑같은 소리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다 갈고 닦고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점수는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돈수가 옳다는 이유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점수는 아직 꿈 덜 깬 사람한테 하는 소식이라. 아직 이걸 구경의 깨달음을 못 간 사람한테 그렇다면 그래라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처음부터 그래 이것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보조 스님이 자신있게 일천성인의 괴칙이다. 깨달은 뒤에 깨달음의 의지에서 수행해 나간다. 이 공부해 나간다 이거예요.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부좌 트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걸 자기의 이 처음 본 성품 자리를 계속 또 보고 또 익숙해지는 걸 거기선 수행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감춘 것 없으니 다시 의심치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분별심만 또 뭐 없나? 또 뭐 없나? 이게 단가? 저도 처음에 얼마 안 지나서 이거 체험하고 얼마 안 지나서 어떤 선지식 만나서 물어본 게 이게 정말 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책에도 써놨어요. 그 스님 대답이 이게 다다. 아니 더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시 대응을 해서 이게 선사들의 방법이에요. 왜? 이게 감춘 거 없어. 그러니까 가르쳐 줄 게 없으니까 다시 되묻는 거예요.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자 그 스님 답이 그건 있잖아 그랬어요. 더 없을 것 같다. 그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한참 지나서요. 그게 있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더 없을 것 같다는 그건 남아있어. 아직까지. 없으면 그런 소리도 싹 사라져야지. 그러니까 없다 하는 놈은 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단 중류 그 뭇 흐름을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미세하게나마 이게 샌단 말이야. 그 누수가 된단 말이야. 우리 이게 무루지 누진통 누가 다 했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신통 외도들도 5통은 가지고 있는데 6통 누진통이 안 돼. 셈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지만 이게 샌다 이 말이야. 새는 소식이라. 그럼 둘이라 세면. 그러니까 그래서 다 열심히 가르쳐준 다음에 의심하지 말라 해도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의심하는 게 그게 습관입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 다시 공부해라. 다시 공부해라.
자, 부처와 조사를 내 비록 알지 못하지만 이게 뭐냐? 이게 자기로 돌아오면 이제 부처 조사 불법 관심 없어요. 예전에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것들 다 쓸모없어. 그때 되면 뭐야? 이제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끝나야 돼요. 공부가 끝나야 돼. 절악무의한도인 배움을 끊어버려야 돼.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야 돼요. 뭐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게 공부에 부속된 거예요. 다른 데선 다 해탈했는데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그런 걸 판때기 짊어진 놈이라고 그랬어요. 꽉 막힌 사람이다 이거야. 새 속에 꽉 막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법에 꽉 막힌 사람이 있어. 자, 부처와 조사를 내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런 법인이 깨달음이 다 관심 없는데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당연하지. 돈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당연한 게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것에 만족 못하니까 우리는 유별난 걸 찾아서 고생을 한 거예요. 자, 그 밑에 기연설화 빨리 봅시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걸 왜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네요. 유명한 현칙 스님 얘기잖아요. 법안 스님 회상에 현칙이란 사람이 감원이라고, 감원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주지예요, 주지. 근데 이 현칙 스님은 옛날에는 입실해가지고 조실 스님 찾아와서 청익이라고 해가지고 법문을 청해야 되는데 안 청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법안 스님이 그 얘기 가서 감원아 어찌하여 입실하지 않느냐, 공부하러 안 오냐니까. 그러니까 현칙이 뭐라면 스님은 어찌 모르십니까? 저는 청림 스님의 처소에서 이미 한 소식 했다. 나 안다 이거예요, 안다. 네가 그때 있었던 일을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제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똑같잖아요. 청림 스님은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 거라고 말해요. 좋은 말이다. 만 내가 잘못 알았을까 염려했었구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아라 하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병정은 불에 해당하니 불로서 불을 구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제가 부처인데도 마치 부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옳기는 옳지만 그래서 틀렸다 이런 거예요. 옳아서 틀렸다 이거 옳아서. 이건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아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다. 거기에 대해서 마른 똥막대기는 제일 더럽고 미천하고 그런 거니까 거기에도 도가 있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부처라는 뜻이구나.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병정은 불인데 불이 불하고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 망상에 망상을. 벌써 눈을 1000번 만번 깜빡깜빡 했겠다. 이 시간이면. 이 설명할 시간. 조금도 틈이 없어야 돼. 조금도 틈이 없어야 돼. 만약 이 진짜 견칙 스님이 청림 스님 처소에서 이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마삼군이다. 간시골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뜻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위험하다니까. 알듯 말듯한 소리. 그러면 이해가 자동으로 딱 돌아가. 그게 의리선이에요. 어째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달마가 인도로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그동안 너희들이 공부한 걸 해놓으라니까 어떤 비군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했고 뭐 하니까 너는 네 가죽을 얻었다 뭐 뼈를 얻었다 뭐 해놓고 나중에 그 해가가 와서 아무 말 없이 절을 3번 하고 딱 들어가니까 너야말로 골수를 얻었다. 그래놓고 거기다 해설 붙이기를 달마 조사께서 타심통으로 해가가 타심통으로 달마가 인도로 돌아갈 것을 알고 이심전심으로 잘 돌아가시라고 3번 절한 거다. 그래서 이 타심통을 해서 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골수를 얻었다.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한다니까. 참 웃겨요. 간시골이나 한 거나 절 3번 한 거나. 그러니까 간시골에서 간시골 빼버리고 절 3번 한 거 절 3번 빼버리면 거기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거기에 뜻을 찾은, 그러니까 뭐야. 감호나 과연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너 틀렸다. 근데 현직 스님은 그 말에 불복하는 곧장 일어나 강을 건너가 버렸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약이 없어. 깨달은 병이에요. 나중에 진짜 깨달으면 깨달음 없다니까. 그런 거 개나 관심 없어요. 내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남한테 묻는 사람 바보예요. 관심이 없어야 돼. 왜냐면 이것뿐인데 이건 깨닫고 안 깨닫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평등해지는 거예요. 아무 신기한 게 없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인연 없는 사람한테 말 안 해줘요. 진짜 알고 싶냐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런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은. 이 현직도 그러니까 그렇듯 하잖아. 내가 나를 구한다. 이치에도 딱딱 맞고. 그래 이에 법안 스님은 이 사람이 만일 되돌아온다면 구제할 수 있지만 오지 않는다면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인연 없는 중생 구제 못해요. 현직 스님이 도중에 곰곰이 헤아려 보니 그분은 500인을 거느린 선지식인데 어찌 나를 속이겠냐 하고 뉘우치고 마침내 되돌아와서 다시 청포가 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한 500명쯤 거느리겠으면 가다가도 그래 그럴 거야. 그러니까 장엄이 필요한 거예요. 장엄이. 꽃갈모자도 하나 쓰고 금난가서 하나 걸치고 주장도 한번 하고 알듯 모르듯한 개성담도 내뱉고 하면 저기 뭐가 있겠거니 하면서 그러니까 믿고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방편을 쓰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 방편만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냥 법안스님 다시 청법했다. 이제 다시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안스님이 네가 나에게 물어보라. 너를 왜 답하려 할까? 똑같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병정공자가 불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법안스님이 이걸 잘 썼어요. 법안스님이 이 줄탁 동시에 기연을 잘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상황에 이 임기응변이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일깨웠어요. 나한 개침선선이 이런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딱 문답을 통해서 딱 이런 걸 잘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간시골이라는 데는 마삼근 간시골 아무 뜻이 없습니다. 거기서 뜻을 헤아려서 이치 그거 의리선인 거예요.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이거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마삼근 간시골 오히려 무 그래서 무문간 제일치기 무 하는 게 이게 제일 간단하거든. 실제로는 한 글자도 필요 없는데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정표로 하나 간단하게 한 거야. 그래서 무 해서 무를 딱 떼버리면 이거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아니에요. 극과 극은 통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자기인데 자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무 지금 이 경험, 이 무라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상근 뭐가 다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자곳에 오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걸어가고 땅바닥을 치고 손가락을 들어버리고 결국 이 자기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이 물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밑에 해초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네가 해초다. 이것도 내가 해초는 거 아는데 왜 내가 해초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마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저렇게 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때 심지어 그런 논문도 봤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에 대해서 모든 선종 기록에 나온 답변을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한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건 추론이에요, 추론. 이거 설명이고 그런 설명 안 들어도 되고 진짜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중간에 그래서 메디테이션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MEDITAT 메디테이트 이게 뭐냐면 MED가 MID 중간에 껴었다 이 말이에요. 헤아린다는 소리, 상냥한다는 소리가 메디테이트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하면 오히려 놓쳐. 생각하면 오히려 긴가민가에 떨어져. 근데 생각 안 하면 근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면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만 나는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상실할까 두려워서 생각하고 자꾸 상냥 메디테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테이션 절관이란 게 뭐냐면 난 메디테이팅이에요. 명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것이야말로 참된 명상이다. 그게 무념이라는 소리. 그게 무념이 되려고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무념은 본래 무념인 거예요. 본래 이 자리가 본래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을 때 그게 무념이에요. 무념. 들으면서 생각하면 그 망상이고 가만히 나를 잃어버리고 어린애처럼 내 말을 쫓아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를 잠시 있게 그 무념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뜻과 상관없이 이 자리가 휙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절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수동성이에요. 진리의 특징, 이 깨어남 경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동성. 그 다음에 일시성. 잠깐 그런 거예요. 예? 끝없이, 그 다음에 뭐더라? 이런 것도 다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영적 체험의 특성해가지고 했는데, 일리가 있어.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읽어보면, 그래, 맞아. 그렇지.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갑자기 그런 일이 탁 벌어지니까. 그리고 잠깐 하고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건강한 깨달음이 건강한 깨달음. 막 난리 법석을 하고 제일 심한 사람은 그런 사람 있어요. 온갖 이상한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지고 뭐가 들리고 그런 사람 약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뭐 진짜 도인된 줄 착각한다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치면 또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잘못. 그래서 왜 옛사람들이 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두루 돌아다녔냐 이거 두루. 그러면서 탁마를 받은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 경험의 이 경험 안에서만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뛰어난 깨달음을 얻은 선사일지라도 자기 경험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의지해서 공부해서 그 사람을 인연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 스승 밑에서 그 가르침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옛부터 3년, 5년, 7년 뭐 모셨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한테 충분히 배워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더 이상 이제 배울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때 되면 이제 또는 진짜 이분이 제대로 된 스승이라면 반드시 제자를 딴 데 보냅니다. 나한테 있으면 안 된다. 가라고. 나한테만 있으면 안 되고 두루 한번 돌아다녀봐라. 그럼 돌아다니면서 다른 가풍의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아봐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 중심이 안 잡힌 상태에 가면 저기서 저 말하면 저기 오는 거고 그러면 안 돼. 자기 살림살이가 좀 생긴 다음에 돌아다니면 자기가 이제 이걸 그게 탁마예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거량이니 부딪혀 보면서 한번 자기 법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인정받기도 하고 퇴짜 받기도 하고 별 경험을 다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승과 다른 스타일의 어떤 스승을 통해서도 그 안목이 열려요. 그러면서 공부가 깊어지고 원만해지고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놓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넓게 요즘 시대에는 반드시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너무 자기 경험에만 꽉 매인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마치 스승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했던 경험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아닌 것처럼. 그 종교단체들 대부분 다 그래요. 저는 그거 딱 싫어. 내가 영어 학원 간 거는 영어 학원 선생을 모시려고 간 게 아닙니다. 영어 배우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영어 강사라면 내 영어 실력을 늘려줘야 돼. 그리고 자기가 다 가르쳤으면 다른 스승 소개시켜줘야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 있으면. 그래서 그게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지. 무슨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으쌰으쌰 막 우리가 남이가 난 그런 거 딱 싫더라. 근데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하면은 단점은 딱 하나 있어요. 딴 게 아니라 단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 절대 그런 게 안 돼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탁 이렇게 해서 자기를 착 이끌어주길 그런 나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피난처나 의지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절대 그런 데 의지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어디에 집 나가서 가족도 버리고 뭐 그런 거 안 돼. 그래서 이건 아주 대등한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이게 만나고 헤어짐이 자유로워야 돼. 공부하는 그 처소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항상 뭐냐면 바른 법에만 관심이 있어야 돼.
무슨 단체를 키우고 사람들 숫자, 대가리 숫자 그래봤자 뭐 할 겁니까? 예? 그 허망한 짓이에요. 거기에 뭐 1000명, 2000명 모였다고 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한 사람. 이 사람 외에는 우린 경험 못해요. 우리는 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만 경험하고 있다는 이 경험만 하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경험만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여전히 너 내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저희 공부 모임이 4주년 오늘이 4주년인데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10주년도 되고 20주년 되겠죠. 근데 제 바람은 그거예요.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예. 맨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왔다 갔다 달라지고 했겠지만 항상 요 정도 규모의 조그마한 모임에서 항상 이것만 얘기하는. 예. 그 정도였으면 딱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이 일에 미친 사람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 소식을. 네. 참 날이 갈수록 말하는 게 참 힘들어지고 말할 걸 없는 것을 억지로 말을 하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징검다리를 이제 이 자기한테 돌아가는데 징검다리가 필요 없는데 아직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상에 나중에 그거 확 치워버릴 테니까 그러고 나면 언제나 있었던 이 단순한 사실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눈길 한번 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드는지. 그래서 참 이게 기이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보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날이 갈수록 신기하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을까? 참 그 일이야말로 참 신기한 일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운문간식으로 엉뚱한 소리 하느라고 좀 시간이 길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한번